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대화여야 한다라고 듣고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또한 많은 경험으로 저의 기도가 단지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아니면 다윗의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의 기도의 능력과 다윗의 믿음의 강함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능력이나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쟁을,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그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창과 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가는 그가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자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던, 불구였던 그의 다리가 펴지고 그가 축구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상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빠르게 뛰는 그런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것. 그가 불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 온 사람들이 그를 호기심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 여름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갔을 때 그의 옷을 갈아입을 때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년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행동은 사실 그의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다리를 만지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그는 그의 다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왜 응답된 것처럼 보일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전쟁이란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적인 생존이나 유익이나 그러한 차원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런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수행한 전쟁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사가 나를 배신한다든지,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든지, 어느 친구는 나를 정말로 위하고 배려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든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연약해서 상처를 받고 서운하게 된다든지의 경험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했던 바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바울은 복음을 선택한 뒤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삶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은 이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40번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그는 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몸이 성했을까? 온 몸이 아마 상처투성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까? 왜? 그것이 바울의 삶에 인간적인 만족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이 바울의 삶에 쾌락, 즐거움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을까?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고난에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그의 고백은 단순히 그저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자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는 자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죽음이 내 목숨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작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마지막에 화형을 당했던 홀리갑의 고백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내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며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린다?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즐거워하는 것,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도 자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십니까? 고난을 즐거워하십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고난 당하라고 하면 그 고난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바울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환난이라면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겠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생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 난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성도님은 평생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루 종일 자고 싶다. 한 일주일은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또 자고. 그게 일주일, 그게 10일이라면, 그게 100일이라면, 그게 10년이라면, 그게 20년이라면 즐겁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나는 평생 스포츠카를 못 타봤는데 포르쉐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이거 하고 싶답니다. 야! 타! 한 100번 하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포르쉐를 탔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그가 구분하겠습니까? 평생 맛있는 것만 먹는다면,
평생 수다만 떤다면, 평생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는다면 그것이 평생 재밌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건 벌써 지겹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살면서 내년이 기대되는 때는 그나마 젊은 청년의 때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는 내년이 좀 다를 거라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년은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쾌락이라면 그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쾌락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좀 배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면 고치시고,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려면 대박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면 부흥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어떻게 해야 기도한다라는 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는 어디에 달려있을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고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싸웠지만 전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께 싸울 권리와 그분께 싸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지없이 밝히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주변의 민족 모두 그의 권세에 굴복시킵니다. 사단의 발, 사단이 그의 발 앞에 다 무너집니다. 누구가 그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어거스틴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생각에는 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면 이탈리아에서 예수님을 못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속이고 이탈리아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탈리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바람대로 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혹시 이러한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내 기도 듣지도 않으실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가 되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깨달을 겁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바른 길로 갑니까? 저는 밤 10시만 되면 야식을 먹고 싶어서 저의 마음이 원하는 건 다음날 속이 쓰려도 야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바른 길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하는가? 종종 우리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결과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자리를 조정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언제 치리이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차이는 기도의 능력에도 달려있지 않고 기도의 방법의 차이도 없고 그 기도의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에 나의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방식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자신이 막 내뱉고 그리고 도망가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옮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며 공동체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견디며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서로 으쌰으쌰 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청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이 세상을 향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는데 눈이 세상을 향하다 보니 이렇게 복음만 전하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는 돈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의 바램대로 그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는 괜찮았을까요? 그는 늘 불안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삶을 도와주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인생을 돕는 도구로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전혀 없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그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야기. 두려워 죽겠습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늘 내 삶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각박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의 초점이 옮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아니요. 다윗은 전쟁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왕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것,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배의 공동체를 그가 지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그것은 영의 싸움으로 더 확장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웁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겁니다. 무엇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진짜입니까? 아니요. 속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가오니,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았다고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서운했습니다.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의 올해의 소원은,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 용돈이 조금 올라가는 게 소원이긴 한데, 뭐 대단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치킨 하나 정도 사 먹을 정도의 용돈이면 거의 한 달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기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다면 그건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한 자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